성경에 기록된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영화를 보면 악당들이 나오다가 이미 나온 악당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악당이 등장합니다. 이런 악당을 최종 빌런, 끝판왕이라고 부릅니다. 열왕기서를 영어라고 보면 아합 왕은 최종 빌런, 끝판왕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서의 최종 빌런인 아합 왕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올바른 성경 읽기,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 창조주이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자신의 모습 등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왕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열었던 오므리의 뒤를 이어 아합이 왕이 되었습니다.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왕조가 2대도 못 채우고 죽었지만 오므리 왕조의 2대 왕이었던 아합은 처음으로 3대인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물려줄 정도로 안정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아합 왕은 사마리아에 수도를 지을 정도로 부유한 재정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아합 왕은 적대 관계였던 남유다도 압도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사실상 속국화했으며 더 나아가 주변의 나라와 동맹을 맺어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를 물리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위상은 매우 높았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아합은 모두 싫어하는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악한 왕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평가와는 별개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아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므리보다도 더 지지받는 왕이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전에 휩싸여 매우 힘들게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적,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살고 싶은 욕망을 채워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관심 밖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악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합을 최악의 왕이라고 평가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는 비그리스도인이 아합과 같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인간이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이야기는 성경 속의 이야기이지만 위의 질문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과 연관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은 역사책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아합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과 연관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합과 같은 악한 사람들,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붕괴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며 이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것이 좋은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경험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열왕기서 저자의 왕에 대한 평가는 일관적입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거나 대란에 빠뜨린 일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라를 얼마나 부유하게 했는지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역시나 열왕기사 저자의 아합에 대한 평가는 최악 중 최악이었습니다.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악한 최종 빌런이었습니다. 열왕기서의 구절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왕들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유다보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왕들이 전무했던 이스라엘이 더 빠르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즉 죄를 내버려 둘수록 우리의 타락은 급속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죄를 짓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이미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죄에 대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죄와 대적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구원받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와 싸우고 회개하는 방법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반대로 사단은 죄에 무관심하고 방치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최종 빌런을 등장시키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죄와 싸움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고 우리 안에서 나올 기회만 엿보고 있는 타락한 본성의 끝판왕을 등장시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갑자기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합은 여리고를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리고 땅에 대하여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5절은 정확하게 여호수아의 맹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여리고성의 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합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가장 유명한 사건은 바벨탑 사건일 것입니다. 바벨탑은 동일한 언어에서 서로 다른 언어가 된 것으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해 인간들이 힘을 합친 사건이었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기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겠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게 자신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려던 바벨탑 사건과 아합의 여리고 재건 사건은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전할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할 때가 많습니까? 자기를 드러낼 때가 많습니까? 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채널을 통해서도 저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보다는 간증을 빙자하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셨다며 자기 자랑을 하려는 마음이 더 많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포장하며 제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더 많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들과 싸우지 않으면 여지없이 교만해져 좋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저와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모두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과 여리고성을 재건하려는 아합과 동일한 악한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합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합을 비난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아합과 같은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악의 빌런인 아합과 같은 우리를 죄와 싸우게 하심으로 조금씩 바꾸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탑 사건의 결말과 아합의 결말을 알고 계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이런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성시키신다는 믿음으로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우리 삶에서 시작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성경을 역사책처럼 읽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읽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생동력 있게 역사하신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룩을 위해 노력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법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아합과 같이 창조주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모습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발견한 모습을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